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사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모든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앓느니 죽겠다는 사람이래요. 그럼 의사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치과 의사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는 사람을 안 좋아한대요. 왜? 이가 있어야 치료를 받으러 오죠. 한의사는요,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요? 보약을 팔아야 되니까요. 산부인과 의사는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사람을 안 좋아한대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 말을 비틀어서 조실부모 상팔자라고 말한답니다. 물론 일부겠지만 부모는 돈을 많이 벌어놓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패역한 한 일부분의 세대를 말하는 거죠. 옛날 함경도 오늘 고을 사또가 아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패역한 아들을 재판하는 날이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이죠. 부모, 어머니를 때려 죽였어요. 사또가 판결합니다. 저놈의 목을 쳐서 사형을 집행하라. 그런데 뭐한 놈이 승낸다고 이 어머니를 때려 죽은 불효자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내가 때려 죽였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나는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당신들이 내 인생을 관여할 뭐가 있어?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또가 기가 찬 거죠. 자기 죄가 얼마나 흉악무도한지를 모르는, 자기가 지은 죄도 모르는 저 죽을 자격도 없는 놈을 사형시킨 것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또가 사형을 집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격이 높은 서당의 훈장을 모셔다가 그때부터 그에게 글을 가르칠 걸 명령했어요. 그러자 이 죄인은 당장 죽지 않음을 기뻐해서 감옥에서 주는 밥 잘 먹으면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글을 배우는 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천자문, 명심보감, 사서삼경을 배우면서 천륜과 인륜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도리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는 사또를 보자고 청했어요. 그리고 스승을 옆에 놓고 사또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또, 저는 천하에 죽을 놈이었습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해서 나를 낳아주고 기르신 부모를, 어머니를 때려 죽인 짐승 같은 놈입니다. 저의 목을 베어서 부모의 불효에 죄를 갚게 하옵소서. 그러자 사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야 죽을 자격을 얻었다. 그리고 그의 사형을 집행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동물은 그저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이 팔자라는 말인데요. 여름에 처마 밑에서 따뜻한, 여름이 아니죠. 봄에, 요즘 같은 봄에 따뜻한 처마 밑에서요. 주인은 바쁘게 모내기 하고 이러는데 걔는 꾸벅꾸벅 졸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놈의 개팔자가 뭐라고요? 본능에 따라 사는 게 짐승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본능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바로 천륜과 인륜을 쫓아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공자가 기록한 가르침에 인간이 저지르는 죄목 3000가지 가운데에 가장 큰 죄는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기독교처럼 효를 강조한 종교는 없습니다. 효도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는 아비나오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그 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노릇도 하지 못하고 살 자격도 없으니 그를 차라리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효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4종류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자식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두 번째, 영적인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을 양육하는 주의 종들에게 효를 다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을 공급해주는 부모, 사부, 선생님에게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나라를 다스리는 부모, 국부에게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효도를 하되 특별히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수고스럽게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키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까지 첫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근거한 출애굽기 10계명의 5계명의 내용이에요. 1계명에서부터 5계명은 하나님이 나옵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놓았다는 거예요.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의 계명이에요.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와 인간관계 중간에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있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1절에 이 일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이 일이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앞장 창세기 47장 27절 이하의 사건을 후에 얘기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 7년 풍년을 통해서 저장한 양식으로 이 애굽 땅은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거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다스리는 그 나라, 특별히 바로 왕으로부터 기름진 고센 땅을 받아서 살게 해줘요. 거기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야곱의 생업이 뭐예요? 목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땅, 이 양을 키우기에 좋은 목축지가 많아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터전이 됐어요. 야곱이 130년에 애굽으로 이거를 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 130년의 인생 험악하고 힘들었다고 고백했죠.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47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민을 와서 17년을 더 살았어요. 그의 나이 147세가 됐습니다. 장로님, 147세래요. 장수하세요, 장로님들. 아멘 크게 하세요. 뭐 오래 살라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서 자녀들에게 복을 빌으라 이 말이에요. 저는 서운함이 있어요. 저희 신대화 장로 아버님 장로님 일찍 가신 게 서운한 건 하나였다. 살아생전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믿음의 유업이 물론 천국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들이 오래 장수하셨어. 여러분을 위하여 복 빌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보다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147세가 됐어요. 그런데 참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단어들이 등장해요. 28절에는 야곱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29절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동일한 이름입니다. 야곱,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는 자, 속이는 자 야곱.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늘 이기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후에 보면 어떤 때는 야곱,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야곱은 인간적 이름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아들 요셉을 불러요. 아들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아들에게 부탁을 해요.
요셉아, 이제 내가 내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 정한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에게 맹세받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허벅지, 이 엉치에다가 탁, 네가 내 허리에서 나왔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탁 넣고 맹세해라. 내가 죽거든 애굽에서 장사를 치르지 마. 내가 죽거든 내 고향 가나안 땅,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아들 요셉의 맹세를 받았어요.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한테 맹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인간 아들에게 맹세할 때는 야곱이요.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내가 팔뒤꿈치를 잡고 내 보잘것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이기는 자. 여러분 그랬어요. 내 인간적인 건요 보잘것 없어, 다 부끄러워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신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애굽에서 장사 안 하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 부모님 선산에 모시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지났어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 총리님,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곧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면 요셉의 행동을 보세요. 자,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러니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병문안 가려고 했을까요? 돌아가시게 됐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자기의 할아버지 이삭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이야기를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가나안 땅에 꿈꿀 때 17세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나이 108세였어요. 그때 할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168세였습니다.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는데 요셉이 잡혀간 후에도 12년을 더 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어릴 때 할아버지 품에서 요셉은 축복을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네 아버지 야곱이 나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이야기를 웃으면서 들려줬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요셉은 기억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이삭이 내 아버지 야곱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세요. 돈은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의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질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후손에게 물질의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사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은사입니다.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그거.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고, 그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나와 광야 같은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믿음 지키게 하시고, 사망과 죄와 싸워 이겼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가 복이요. 이 요셉은요 말의 권세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고 살았어요.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 꿈의 말, 비전의 말, 소망의 말 이런 걸 잘해요. 따라합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여러분 사실 축복하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해요. 믿음의 조상들은 눈에 보이는 유산보다 엄청 더 귀한 유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 믿음이요 축복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 복 많이 빌어주세요. 그래 자녀들 만나면 기도해요. 저는 아들들 헤어질 때마다 기도를 해요. 아들들 헤어질 때마다 기도를 해주고 해줍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권을 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 와서 끊을 때마다 기도해줘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축복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빌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비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어요? 혀에 달렸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삽니다. 잘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은 칼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잘 사는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하여 살릴 수 있어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야곱이 아니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그러니까 아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누가? 야곱이. 그래서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요. 누가? 이스라엘이. 같은 절에 똑같은 사람인데 야곱이 요셉이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침상 앞에 앉습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루스 땅이 베델이 되죠. 그러니까 그가 보따리 하나 가지고 도망갈 때 하루에 3일 길 가는 길을 얼마나 뜀박질해서 도망갔으면 하루에 갔어요. 거기 가서 곤비하여 밤에 잠을 자는데 그 돌베개를 베고 자요.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자는데 잠이 옵니까? 얼마나 지쳤으면요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은 야곱에게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지는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본 겁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가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구나.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구나.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날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리라고 약속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나의 아버지 이삭,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복을 지금 요셉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뭐가 하나 빠졌어요. 내 허리에서 왕의 후손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는 없는 겁니다. 왜요? 요셉의 아들들이 왕가가 되는 게 아니죠. 누구의 후손이요? 유다의 후손들이. 유다의 후손. 그러니까 그 참 유다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 요셉을 살리려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그를 보내고, 그리고 그 요셉을 판 후에 돌아와 아버지 얼굴을 차마 보지 못해서 다른 곳에 가서 나가버려요. 유다만 나가버립니다. 아버지를, 그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 가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그 여인과 결혼해 살다가 여러분 그 아들들 세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죽자 나중에 다말로 며느리로부터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져요. 자, 그런데 그 왕가의 후손은 누가? 유다에게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기가 막히게 전생이 되는 게 있어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이스라엘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 손자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낳은 이 두 아들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디서 났어요? 자, 여기서 신분 세탁을 해줍니다. 참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애굽에서 났어. 누구를 통해서? 46장 20절 가봅시다. 46장 20절. 46장 20절 시작.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요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자, 누구의? 오네 제사장. 그러니까 뭐예요? 태양신 라를 섬기는 오네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입니다. 그의 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제사장의 딸, 이걸 바로 왕이 강제로 결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여인을 통해서 누굴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순수한 적통이 아니에요. 자, 애굽 땅에서 살면 괜찮아요. 요셉이 총리입니다. 그리고 온 제사장 귀족의 가문이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때 이들이요 천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이 입양하는 겁니다. 누구를? 손자 둘을. 4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네 아들이 아니야.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손자가 아니야. 두 아들로 입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거라. 르우벤과 시몬이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네 아들이 아니야. 이제부터 내 두 아들이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12지파의 2지파의 목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 야곱의 야곱. 입양한 두 아들로. 자 그러면서요 옛날을 희생하는 겁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 후에 내 소댕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들의 후의 소생 그건 내 것이 돼.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내 것이고 요셉이 야곱의 것이고 이 후손들은 이것이 되는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 형제들과 네 요셉 네 형들 시므온, 리몬 뭐 이런 길르앗 다 형제들과 함께 네 두 아들이 2지파의 목을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팟단에서 올랄 때에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요셉이요 아니 야곱이 추억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팟단 어디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누구? 라헬을 사랑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동안 여러분 라헬을 요셉이 얼마나 사랑한지 알잖아요. 7년에 7년을 수일처럼 보내서 너무 사랑해서 그 아내 얻으려고 노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얻어서 레아와 라헬 두 여인과 함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이 아들을 못 얻어. 그래서 언니와 늘 경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얻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뭡니까? 뜻이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더 주셔서 베냐민을 잉태해가지고 어디 올라오다가 밧단-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중에 누구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길거리에서 죽습니다. 베냐민이 슬픔의 아들. 그곳은 에브랏길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 라헬을 장사해놨어요. 그가 안 죽었다면 뭐예요? 더 나를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을 거라는 그 아픈 기억을 하면서 그 사랑하는 딸 라헬이 낳은 요셉, 라헬의 아들 요셉, 네가 낳은 그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2지파의 목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기서 야곱이 얼마나 그 아내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합니다. 그 뒤에는 너무 내용이 장황하게 진행이 되죠. 손을 엇갈르고 뭐하고 이거는 나중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복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의 결정권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복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요셉이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요셉은 천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천륜을 지켰어요.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일륜을 지켰습니다. 그 복으로. 여러분 요셉은요 17살의 형제들에게 팔려갔지만 그 어디도 형제들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고 말합니다. 형들을 붙잡고 통곡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혹시 죽이면 어떨까 했을 때 그가 이 50장의 유명한 말씀을 하죠. 50장 20절에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형들이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천륜과 인륜을 지켜서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장모님 인사드리러 다녀오는데 뭘 사드렸는데 잘 잡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너무 잘 잡수시지? 오늘 얼마나 잘 잡수시는지 몰라.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아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나도 기분이 어떨까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남자의 운명은 여자에게 있습니다. 여자가요, 인상 쓰면 그날은 지옥이요. 여자가 웃으면 천국입니다. 저 뒤에 아멘 하잖아요. 누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해. 근데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요. 잘 잡수시도록 하세요. 자녀들이 뭐 사주는 거요, 입맛이 없어도요, 꾹꾹 잡수세요. 그러면요, 입맛도 주셔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꼭 여쭤보세요. 뭐 잡수시고 싶은지.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이 또 여쭤보세요. 또 여쭤보세요. 계속. 여러분, 이게 효도예요. 요셉은요, 한 번도 아버지 말에 아니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언약하라고 하면 맹세하죠. 아들도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예, 아버지, 제 두 아들이 아버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아버지가 노망 나셨나? 두 아들을 입양한다고. 아버지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요셉은 믿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도 아멘, 예, 순종했던 이 요셉을 보세요. 결국 이 요셉은요, 두 지파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서요, 담을 넘는 축복, 강건한 축복. 여러분 따라합시다. 담을 넘는 축복. 도덕이 담을 넘는 게 아니고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담을 넘어 축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복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으로, 부모님 순종을 하나님 명령 순종하나 지켜서 천륜과 인륜을 지켜 두 가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잘 되고 장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되고라는 이 근천의 복이 바로 부모 공경, 천륜과 인륜을 지켜서 주는 복인 줄로 믿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더 부모에게 공경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세요. 다 뭘 유산을 줬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에게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꼭 돌아가셨어. 꼭 돌아가셨어. 이 축복입니다. 15절에서 16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셨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였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어.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천륜과 인륜을 지켜 복을 누리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